창세기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장 27절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태고사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다, 옛날 이야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1장 27절 이후로는 구원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이야기가 나머지 창세기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개념의 믿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저마다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삶에 적용을 시키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어 라는 스스로의 위안만 남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11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앞으로 1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또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해도 약 400번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신약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탄생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믿음의 시작, 그 출발,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을 추릿하시는, 그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루고 있구나,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의 믿음이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른가? 여러분, 확연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 출발, 시작부터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나예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붙들어야지만이 그 신이 나를 가리키 여겨서 살려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책임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아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정말 답답하리 많지 조금씩 아브라함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낸 인물,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될 게 어떤 휴먼 스토리의 성공,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믿음 그 신자 한 명을 향한 집요한 사랑이에요. 끈질깁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고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붙들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결국에는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신자의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 생각조차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느냐? 그리고 복을 약속해요.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 신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그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한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무엇인가?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받아 누리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지, 아, 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런 복이 내게 주어지는구나를 알게 되고, 또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두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렸다, 무슨 복인가 라는 거를요, 2절을 근거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 3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원문에 의하면 너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3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이때로부터 지금 4,000년이 지났잖아요. 4,000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3가지는 아브라함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은 지금 전 세계 누구도 유대 민족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강력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아마 전 세계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하지 않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3가지는 명백한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렇죠? 자손이 많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와 재물을 누리게 되는 것,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누리는 복을 영적으로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복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문제지. 내가 복을 하나님께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 현시 내가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걸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세상적인 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거 동일한 복을 나에게 준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3가지 복이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 내가 한 그래도 몇십 년 지나면 큰 민족을 이룰 것 같으세요? 자녀가 그렇게 많으세요? 여러분 유명해요? 이수영 목사가 유명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도 저 잘 몰라요. 더 아이러니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와 상관없다. 그래, 아브라함하고는 좀 그래도 연관이 있을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래, 나랑 상관없더라도, 그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지. 근데 그게 명쾌하게 아멘, 감탄이 잘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그가 죽을 때 큰 민족을 약속대로 이뤘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녀가 8명. 그나마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1명. 더군다나 그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그 8명의 자녀 중에서 그 6명은, 그 서자들은 또 그 재물을, 유산을 줘가지고 좀 동쪽으로 이삭과 좀 멀리 떨어지게 싸울까봐 떠나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작 죽을 때는요, 그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다 나와서 뭐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쓸쓸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니었나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초라하잖아요. 유명했으면 온 동네 사람이 그를 기념하여 시끌벅적하게 장례식을 치렀겠죠. 제사는 어때요? 제사는 풍부했어요. 넉넉했어요. 성경 곳곳에서요, 아브라함이 은, 금, 가축이 풍부한 걸 얘기해요. 말씀드렸듯이 유산을 이삭에게만 준 것도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많이 줬어요. 근데 나머지는 조금씩 좀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궁색한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줄 수 있는 여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가 넉넉한 재정의 소유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부자지. 왜냐하면요, 그의 아들 야곱은 거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넉넉하더라 라고 쓰지, 그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복에 대한 약속도요, 그렇게 뭐 넉넉한 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진짜 복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끝까지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물려주겠다, 부어주겠다라고 말한 복은요, 이런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존재 자체로,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만인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2장 2절 이 한 절뿐만 아니라 2절을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2절만 보면 완전히 세상의 복이잖아요. 큰 민족, 명예, 부. 근데 요 앞뒤 2절을 기준으로 1절, 3절, 1, 2, 3절을 쭉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꼭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네,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것이네 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분, 제가 설교에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나라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인 3요소가 있어야지 성립이 된다 그랬어요. 그 3요소 혹시 기억하세요? 영토, 국민, 주권, 그러니까 통치권이에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머리에 잘 담아두세요. 먼저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 땅으로 가라. 영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영토에 거하는 민족,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나라를, 그 민족과 그 땅에서 주관하여 이끌고 가는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툭 던져놓고 얘가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말을 슬쩍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26장 4절에 보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손 번성 모든 땅 준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그치도 않아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은 바꿨지만 그 얘기예요. 자손이 티끌같이 된다. 민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서쪽, 동쪽, 북쪽, 땅쪽, 땅의 모든 족속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대대손손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내가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게 될 거고 받을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는 언제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은 후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거를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잘랐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하이라이트 된 자손을 잘 보세요. 이 자손이 누군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잘 보세요.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손에게 주리라고 얘기했죠.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얘기한 이유가 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 자손은 그리스도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오다가 놓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또 한번 쫙 해드릴 거예요. 지금 놓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정리한 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래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대요.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니래요. 자손에게 주어진대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 라고 생각할 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린 얘기예요. 자,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길게 설명했지만 노란 것만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래요. 그 약속한 복은 그 자손에게 주는데 그 약속한 복에 대한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그 약속한 복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을 한 바퀴 쭉 읽은 건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받게 될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한데 2절로 국한해가지고 그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면 여기 시험 드는 분 엄청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거짓말장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손도 많지 않고 나는 명예롭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에요. 이번 주간 중에 들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을 낳는데 정상적인 딸이었는데 병원에 데려갔는데 약 처방 잘못해가지고 애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회하는데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얼마나 또 어려워요. 일이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근데 계속 이 딸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내 딸을 고쳐주세요. 30년을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그 정도면 고쳐줘야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래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힘들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해석이 안 돼요. 이런 거를 추구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신앙을 든든하게 잘 갖고 있다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복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전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모르고 있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세상적인 복을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있고 같이 있고 함께 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려갈 길이요 목표요 사명이요 내가 누려야 될 최종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나는 왜 못 받아? 라고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받고 싶어. 아브라함이 뭐 했나? 그래 자손을 바쳤지. 여러분 이건 한참 지난다예요. 한참 지난다. 이제 75세인데 100세예요. 100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내가 뭐를 바치려고 그러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노력을 자꾸 보여주려는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많은 경우의 신앙이 이런 쪽으로 흘러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충성과 열심만 남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아니고 기독교의 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조명해서 봐야지 바르게 해석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알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약속받지 않습니다. 그게 최종의 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고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직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그리고 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완성이 돼갈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완성은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라고 묻거나 당신이 믿는 믿음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그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자손과 명예와 부를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택했을 때
그의 상황과 그의 배경은 어떤가? 환경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는요. 제가 2019년도 3월에 더 깊은 신앙 시리즈 7번째 시간 더 깊은 믿음 편에서 아주 한 3, 40분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태 속에서 부름받게 되었는지 못 들으신 분은 그거를 한번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거기에 추가되어서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그거를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추가되어진 부분, 그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했는가? 하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등장한 하나님은 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뭐를 알 수 있느냐? 이때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래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것은 우르래요.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우르 지역에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요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아버지랑 같이 가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셨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나야 됐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데라가 있잖아요. 데라를 설득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신이 말하는 대로 가보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한 형제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 하나가 죽어요. 여기 하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역 이름이고 형제 이름이에요. 죽어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네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는요. 굉장한 어떤 불행이었었어요. 비참한 상황을 대변하는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로 작정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요 거리가 여기 직선거리로 64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 따라가면 800에서 1000마일이에요.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직선거리로 400마일이에요. 세겜. 이거를요 길 따라가면 여기까지 1500에서 1600마일까지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데라가 끌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요. 왜 머무르느냐?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도 유브라데스 강 옆에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그냥 정착을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난 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은 후에 떠나기 때문에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또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숫자 좋아하시는 분 계산해 보세요.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지 않았어요. 나이가. 60년 정도를 더 살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저기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 또 데라가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죽고 자녀도 없고 기댔던 아버지가 없었던 그 처참한 상황.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야 이거 뭐 나를 좀 믿는 사람 없나? 요 친구가 좀 괜찮네. 얘를 좀 잡으면 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는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하고 형편없고 의지할 것 없는 거, 희망도 없는 그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곤고할 때가 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유는요, 데라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도, 형제가 좀 모자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때 출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봤을 적에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오징어 게임 보니까 거기에 자매 하나가 나중에 죽는데, 나 대신 네가 살아.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죽거든요. 한국의 자살 인구가 왜 많아요? 나를 돌아봤을 적에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받는 그 근원, 그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없어요. 건져내는 이유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평생을 빚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포기가 없어요. 지속적입니다. 우르에서 불렀는데 하란에 머물잖아요. 안 움직여요. 물 좋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 기간이 언제인가, 얼마나 머물렀는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오래 머무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아예 안 되겠다 던져버리고, 그 지역에 뭐 없나, 욥 괜찮네, 욥 비슷한 시대 사람이거든요, 얘 건져야겠다, 이렇게 안 해요. 우르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날 믿고 따라와. 너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말을 믿고 그래도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때요? 12장에서 15장은 말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바로 기근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아요. 바로 애굽으로 가요. 물 좋은 곳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팔아버려요. 이게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조금 우리가 항상 약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다시 보세요.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주고 대가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양, 소, 노비, 나귀, 낙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의 시작이 아내를 팔아먹은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시작한 거 아세요? 형편없어요. 물론 학자들은 이때 이렇게 안 팔았으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 그래서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뭐 일리는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기에는 좀 아니잖아요.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징계했더라는 말조차 없어요. 오히려 바로 가야 단 맞죠. 너 왜 유부녀 찝쩍거려? 이게 유부녀였어요? 몰랐어요. 그래 때려요. 아브라함 안 때려요.
왜? 때리면 도망갈까봐. 이 아브라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는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걸음을 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믿음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 그때 하나님이 떠나면 편하기야 하겠죠. 근데 안 떠나신다니까. 집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을 두고 고립을 두고 연단을 투설해도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신자가 갖게 될 믿음이며 신자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집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다면 넘어질 것까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성큼성큼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한몸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